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함으로써 2021년을 또 시작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첫 화를 놓치면 혹은 첫 부분을 놓치면 그 뒤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배경 설명이 가장 중요한 이 근본과 시초에 대한 것들이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화관을 갔을 때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 한 10분을 놓치고 들어가면 그 뒤에 계속 앞에 뭐가 있었길래 저러지? 뭐가 있었길래 저러지? 하다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가 버리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 스토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한 거대한 내러티브, 거대한 스토리의 일부가 당신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첫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혹은 오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세계 혹은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 시작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거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왜 살아가는지도, 무엇을 위해 숨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좀 긴 부분이지만 일부러 읽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까지만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세한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1장을 적어도 여러 번 읽으신 분이 많고 때로는 수십 번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 보겠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그치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1장은 아마 거의들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익숙한다고 해서 잘 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좀 잘 오해되기도 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와 창조 혹은 이 세상의 지식인 진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의에 해당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는 머리에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했던 이 사건들의 맨 앞부분에 이런 뜻이죠. 베레시트.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태초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세계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이 요소를 빼놓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이 인생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애초에 이 근본이 된 것을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스토리가, 나의 인생이 그 일부인 이 거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제일 먼저 밝힙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창조도 받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혹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창조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철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관계가 움직이거나 물질이 움직여갈 때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죠. 학문이나 혹은 인문학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과관계를 따져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컬어서는 이 신학자들이 first cause, 첫 번째 원인 혹은 제일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와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체들의 첫 번째 원인이요 시동키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너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 그래?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랑 아빠가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그래? 그럼 아빠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말이야.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고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만나서 이남 삼녀가 나왔는데 그중에 둘째가 아빠야.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대화 아마 한 번쯤 하시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뭐 한 대여섯 살쯤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고집스러운 아이일수록 더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 맨 위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 맨 위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세속주의 세계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에요. 그죠? 물질 밖에 존재하는 것 없다. 그래서 물질이 있었고 전기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단세포 동물이 생겼고 거기서부터 많은 세포가 분화하면서 적자 생존, 환경에 알맞는 것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자연 선택, 자연이 그 가운데 남겨둔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연과 확률에 의해서 남겨둔 것들이 점점 더 고도로 생명체로 발달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 세계관이고, 이 세속적 세계관은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는 나의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면 물질과 우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는 그 삶의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난 건 우연이야? 목적이 없네. 물질에서 진화에서 비롯됐어?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대답은 가장 위에 그런 거 없었어. 시작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시작 이런 건 난 모르겠고 마지막 이런 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라고 밝히는 것이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독교의 세계관, 곧 그 위에 하나님이 the first cause, 제1원인으로서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해요. 다만 이번 생을 착하게 잘 살고 공덕을 쌓으면 다음번 생에는 조금 더 잘 태어난다. 요즘 사람들이 농담처럼 씁쓸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게 준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거나 커다란 어떤 이 진로에 있어서 이 구멍이 생기면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포기.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어디 빠지기나 하고 그냥 다음 생에 잘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농담 같지만 은근한 윤회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영향이 이 우리 문화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다음 생에 다시 잘 살아보면 그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부잣집에서 조금 더 높은 데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순환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대답할 수 없는 세계관이고,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속적 세계관은요, 어디서 왔는지는 답해요. 그죠? 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진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를 대답하는 순간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인간이 그거야? 아, 나는 그런 거야? 그래, 그냥 생물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냥 태어났고 어떤 원인은 없어? 목적은 없어? 대답하는 순간 허무해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할 수 없어요. 그죠? 우연으로 이루어진 산물이고 그 결과인 내가 무슨 목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고상하게 인간들이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지 절대적인 목적을 누가 부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연에서 비롯된 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살아. 그게 게으르게 사는 것보단 더 나은 거야. 너 죽도록 뛰어. 왜요? 몰라. 나도 모르는데 죽도록 뛰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줘. 죽도록 뛰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 왜요? 왜 많이 가져야 돼요? 왜요? 왜 남들보다 올라가야 돼요? 몰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혹은 반대로 에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막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죠? 어차피 썩어질 육체인데 몸 아끼지 말고 막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First cause,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고요.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니,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이해합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역사상의 많은 해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어요. 뭐 제목설이다 그래가지고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제목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표제, 타이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문자적으로 천지, 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 제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말함으로써 전체를 말하는. 특히 양 끝에 있는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그러면 전체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에서 어른. 그러면 전체 연령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 하늘과 땅. 당시의 원래 독자를 생각해 보시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늘과 땅. 그럼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그죠? 우리처럼 뭐 우리은하, 태양계 뭐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걸 눈높이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첫 번째 그 고대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해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겠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과 땅을 비롯한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요소를 다 지으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절부터 쭉 가보면 땅과 물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죠? 이번 1장을 읽어가실 때 이런 질문 던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늘은 언제 만들고 해는 언제 만들고 다 있는데 물은 그냥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막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있었나?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영등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이단인데 이중창조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 전에 또 다른 사람들 세계를 막 하고 있다가 이 세계가 실패하니까 아담을 다시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담에 나온 이 가인이 그 첫 번째 창조했던 후손들과 뭐 결혼해서 뭐 낳고 이런 막 스토리를 인간들이 지어낸 것으로 막 끼워 맞추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날에 해당되는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하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근본적인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땅이나 하늘이나 물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적용해 볼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초가 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모든 것의 시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거는 만들었다는 말이 없는데요, 저런 거는 만들었다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저작의 목표는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은 목표가 뭐예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가나 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빠지는 게 없어야 백과사전인데, 성경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과학적 지식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비판하거나 읽으면서 의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가실 때에 저거 부정확하지 않은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첫 번째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고대인의 수준으로 다 알아들을 만큼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초가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나 정진명이의 인생의 시초도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나의 2021년이라는 새해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새해에 소망을 가져라라고 덕담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초이신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해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근거에 기대어서 그 근거 위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새해를, 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과 이 새해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목적으로 채우고 계시잖아요. 이 온 세계를.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거대한 스토리의 일부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지게끔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의미가 깊도록 느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된다면 잘 출발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2절도 참 많이 읽으면서 궁금해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런 서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말을 해요. 땅이 혼돈하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섞을 혼자에 엉길 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뒤섞여 있을 때 혼돈, 카오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혼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혼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다른 성경들은 아무것도 없음, nothingness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근본 요소만 창조하시고 아직 채워 넣지 않으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둘째, 셋째, 넷째 날 다 채우셔야 되는데 아직 안 채운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동 지방의 세계관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풍습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왕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이 비슷한 말을 자기의 법전에 넣었었던 것으로 유명한 이 바빌론의 왕인데, 이 바빌론 제국에도 자기 그 핵심 도시인 바빌로니아라는 이 도시의 지역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이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당연히 이 각 종교마다 이 창조 신화들이 있었겠죠. 옛날부터 이 세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를 들면 이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신 에누마 엘리시라는 지금도 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마루둘기라는 신이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와 싸워요. 당시 이 고대 세계관 속에서는 바다의 신이 엄청 강한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을 무찌르고, 왜냐하면 이 바다의 신은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을, 이 여자 신인 이 티아마트를 무찌르고 마루둑이 승리하면서 그 기념으로 인간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이 하나의 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라는 그 신을 이 마루둑이 물리쳤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적게 혹은 많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한중일 공유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공유하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뭐 마르둑? 뭐 여기는 뭐 무슨 신? 무슨 신?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도 혼돈과 공허에서 우상의 요소는 싹 빠져 있어요. 그죠? 이걸 읽으면서 아무도 여기 신성이 있나 보다, 그 신과 싸우나 보다, 이런 느낌 드세요? 안 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 바다의 신과 다 싸우는 설화들이 다 있고, 혼돈과 무질서의 신과 싸우는 설화들이 다 있는데, 유독 이 야훼 종교, 이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권의 옷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놀랄 만큼 특출한 내용을 혼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점에서 아주 놀랄 만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해보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시의 세계관을 그렇게 차용하시나, 이걸 연구할수록 흥미롭기도 하지만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읽어보면, 그래? 목사님이 지금 창조설화가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랬어? 그럼 뭐 창세기도 그거 참고해서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걸 막 진지하게 막 학계까지 가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는 다른 이방 종교의 것을 뭐 베껴서 해왔다 하면서 막 또 이제 스토리와 이론을 쌓아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당시의 문화를 그렇게 차용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수용성 혹은 적응이라고 이제 번역을 되는 accommod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맞춰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학생의 언어를 막 사용하면 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질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해하려면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야만,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야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이 위대한 철학, 과학 이론이면 뭐합니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 준다라는 게 바로 accommodation의 개념이고, 우리말로 이걸 번역할 때에 보통 수용, 적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알아듣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맞춰주심이에요.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이방 종교의 그 옷, 문화의 이 관습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자세하게 관찰하면 그것과 특출나게 항상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을 깊이 공부할수록 느끼게 되는 엄청난 재미예요.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혼자 다를 수 있을까? 다 다른 종교들과.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볼 때는 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혼돈도 다스리는 진짜 높은 신이구나. 이거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기본 구성 요소만 있는 데다가 이제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깊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언어로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 아주 깊은, 거기에 막 용도 살고 있고 뭐 엄청난 것도 살고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원시 시대의 바다를 보통 깊음, 태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어두운 바다 위에, 그 깊은 바다 위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 똑같은, 아까 말한 혼돈과 공허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아직 기본 구성 요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오직 뭐만 있어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만 그 위에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막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인데,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창조가 본격화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라고 하면서 쭉 지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일정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지으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낼 때에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면, 말씀만 하셔도 없던 물질이, 없던 공간이, 없던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고 지어져야 되고 질서가 부여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가지는 권능입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물질들과 만물들이 생겨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당연한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겠어요?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감입니다. 하물며 그 창조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이 어떻게 주 앞에 행하기를 기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심지어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마저도 순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없으니까 생겨나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개념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라는 것이 생겨나야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있는 걸 가지고 조금 조정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나의 인생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 조정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행하소서. 말씀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시부터 시작된 우리의 스토리를 주 안에서 계속해서 펼쳐가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공허와 혼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있는 공허도, 내 삶에 있는 혼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생에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 창조적 능력, 붙드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말씀 정말 붙잡아야겠구나. 우리가 새해 묵상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생겨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을 읽으시면서 좀 머리가 크면요. 이것 봐라. 4일째에 태양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건 4일째인데 빛이 있어라가 첫 번째 날에 나오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에 빛이 비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광체가 무엇인가? 이 개념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발광체. 천체 중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내는 것들이 빛을 반사시키는 달과 같은 거 말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어떻게 빛을 내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보자면 태양이 90%가 이 수소, 8%가 헬륨,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가스로 채워지는 게 태양이라고 하죠. 근데 그 태양의 내부의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다고 하죠. 1400만 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소 몇 가지가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핵발전소가 그 안에서 수억 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막 융합하면서 헬륨이 되는데 그때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감마선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마선이 방출되면서 태양 표면을 지나가면서 이게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멀리서 이 지구 같은 데서 보면 그것이 태양의 빛으로 태양의 열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전소가 태양이라는 발전소가 수소를 얼마만큼 잡아먹냐면 1초에 400만 톤의 수소를 잡아먹으면서 그 빛을 태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지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움트게 하고 밝은 빛 속에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 학자들이 밝혀낸 이 빛의 대부분의 원리는 발광체의 원리는 핵융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핵발전소에서 핵을 가지고 무기를 하기도 하고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정말 작은 물질을 가지고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정말 참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빛의 근원을 만들어내신 그 비밀에 인간들이 지식이 하나님 주신 지식이 발전하니까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이 태양이 이런 발광 이 빛을 비추면서 지금으로부터도 아직 이게 다 타려면 지금의 상태는 최소한 50억 년 정도는 더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양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대 이집트에서 시리우스라는 이 별을 이미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리우스는 현대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태양보다 2배 정도가 커요. 그리고 이 내부의 온도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역시 핵융합을 하는데 이 별에서는 탄소와 수소가 융합을 하면서 역시 감마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할 때 굉장히 밝은 별이 떠 있는데 근데 그게 시리우스 별인데 실제 태양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그 밝기가 태양보다 25배나 더 밝은 별이 이 시리우스 별입니다. 이런 발광체 외에도 20세기에 들어가면서 과학자들이 더 밝은 빛을 내는 이 천체를 발견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K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블랙홀 잘 아시죠? 이 블랙홀이 빛을 내뿜는다는 현상을 이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처음 알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관측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특히 주변에 있는 별들을 삼켜요. 이 블랙홀이. 그리고 가스를 삼키는데 별과 가스가 멀리 있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것이 다시 중력 에너지로 변하면서 마찰열을 내고 이것이 다시 빛으로 전환을 되면서
빛을 내게 되는데, 이 블랙홀에서 빛을 내는 이 천체를, 이 현상을 K사라고 과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K사 중에 작년에 발견된 K사는 태양의 밝기보다 600조 배가 밝대요. 600조 배. 상상할 수 없는 밝기를 이 블랙홀이 빛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사실 공부할수록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매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해 가는 데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모든 학문들은 다 재미있는 학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태양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빛이 그 빛인지 혹은 다른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다음 절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좋아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이 장면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시간의 창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accommodation, 맞추어 주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여러분, 밤낮이 바뀌는 것은 무슨 작용 때문에 바뀝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이잖아요. 자전, 그죠?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는데, 이 주기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23시간 56초라고 합니다. 아니, 23시간 56분인데 공전을 하기 때문에 4분 정도의 오차가 나서 4분이 더 지나가야 완전히 태양이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주기로 이 저녁과 아침, 이 지구의 자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날, 하루의 정의예요. 그죠? 24시간이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의 길이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구의 자전과 빛의 작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요때 하나님께서 행성들과 빛을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만들어 가고 계시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그런데 이 날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8절에서는 이틀째가 지났다, 또 뒤에는 3일째가 지났다, 이렇게 계속 쭉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이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첫째 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일까요? 24시간일까요? 아니면 더 길 수도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더 길었을, 지금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자면 24시간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시간의 개념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안 그래도 학자들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혹은 46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우리가 지금 땅에 밟고 살고 있는 이 지질이 최소한 수억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6일간의 창조와 몇천 년간의 이 지구, 젊은 지구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성경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고 여러 이제 논리적 싸움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창조과학, 지적 설계, 유신적 진화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다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지식은 아니에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하나의 법칙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만유인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중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데 이르러서 사실상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수정을 막 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에 뉴턴이 생각했던 만유인력을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창조과학에 대해서 유사과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유명한 이 천문 물리학자 교수님
모분과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의 그 역할 자체를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시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수정되고 발전되고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과학회나 그런 일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그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거짓없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갈 수 있는가는 물론 대화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어서 창조과학과 뭐 이런 뭐 유신적 진화론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서 막 싸우고 서로를 약간 마귀화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영역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세계관, 성경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그래서 최소한 이 첫째 날만큼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진 날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틀째, 3일째, 4일째는 어쩌면 24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날, 하루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어떤 시대를 이야기도 해요. 이 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 젊음의 날에 뭐 이렇게 말하면 하루가 아니라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틀째부터는 하루씩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것이 한 사람의 해석자로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창조과학을 지나치게 뭐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의 근거에 있는 천체 물리학이나 이 생물학이나 의학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크게 볼 때 오래된 지구론이죠. 몇십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지구가, 그거 자체를 그런 학문들에서 발견되는 결과들을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능성으로서 탐구를 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 이거거든요. 진화론적인 모든 근거를 깔아야만 여기를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상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보이는 분명한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부분에 있어서 진화의 특성을 허락하셨다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진화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의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뭐 개구리가 개가 됐다든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진화의 예는 아직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 종 내에서 굉장하게 크게 특성을 바꾸는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엄연히 관찰되는 현상이고 데이터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걸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생물들의 법칙이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대로 공부해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의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째까지 쭉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신 다음에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장면들이나, 혹은 둘째 날에 창공과 물 이렇게 이제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그거에 대응하는 조류와,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들을 지으신 것, 또 세 번째 날에 주님께서 땅을 물로부터 나누어서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인간들을 만드는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 기본 구성 요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거기에 그것들을 주관할 자들을 채워 넣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다 완성하시고 온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제서야 인간을 딱 세우시면서 이게 이 내용을 완성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내용을 채워가시면서 계속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창조의 방향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 이 첫 번째 결론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미의 기준은요,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의 기준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질서대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하다. 풍성하다. 식물과 동물을 짓는 장면에서 특별히 나오는 말인데 각기 그 종류대로, 씨가 있는 과일은 각기 그 종류대로, 씨가 없는 풀은 각기 그 종류대로, 나무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동물들도 뭐 새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뭐 땅을 기는 짐승은 각기 그 종류대로, 주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는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동물 딱 하나, 개, 그리고 사람, 그리고 식물은 뭐 사과나무 딱 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면 그게 선이지, 그게 기준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필 다 셀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종류를 다 알지도 못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다 마스터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양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양성을 바라보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적응해 보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고유한 지문처럼 각기 다 다른 그 성품과 기질들에 대하여 나쁜 것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내가 편한 것은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농담이 잘 맞고 정치 성향도 좀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뭐 학력이나 뭐 출신이나 배경이 좀 비슷해서 별로 이런 사람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양성을 가진 자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우산 아래 서로 기뻐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다양성이 여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정치 정당 중에서 1번 당, 2번 당, 3번 당, 4번 당, 5번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을수록 어떤 면에서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목사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목사님 1번이면 나 계속 다니고 2번이면 나 저기 다니는, 목사님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2번 아니에요? 그래서 나 떠날 거예요. 뭐 어떻게 적폐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라요, 각자가 서 있는 자에 따라서, 자리와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현대 사회잖아요. 꼭 정의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자 주장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이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대 사회잖아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거꾸로 그렇게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성이 전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다양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군요.
정치만이 아니라 온갖 것에 대하여서 의견을 그렇게도 달리하고 어떨 때는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존재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그죠? 장애인, 비장애인, 여자나 남자나 상처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우울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많이 다친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와 산과 하늘, 각종 동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 앞에 절해요.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 보이는 모든 것들에 절했어요. 동식물이 커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절을 해요. 현대인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걸 숭배해요. 중국의 어떤 아이가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자기 신장을 기증이 아니죠. 매매했다라는 그 기사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지 않습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떼어내서라도 저걸 갖고 싶다라는 것은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숭배를 대신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가 어그러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을 높이지 스스로를 높이거나 서로를 높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만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사상 앞에 소유와 물질과 물건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류들은 이제 일어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고 나머지 모두는 주님 주신 질서와 조화의 관계에 따라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 가족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 작정을 하고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통독을 돌아가면서 5 식구가 하는데 3장, 누가복음 3장을 읽는데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아담에서부터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볼 때 요셉이 아빠처럼 보이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이러면서 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멋있다 이렇게 딱 답을 하더라고요. 읽고 나서 멋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위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계속 올라가면 아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작이시요, 우리의 근원이시요, 영광스러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며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합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목적으로 채워야겠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 피조 세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슴을 채우고 의미를 채우며 주님을 높이는 데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1절과 2절을 부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짓눌러도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오 주여 우릴 외면치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근원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뿌리 없이 근본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근본 되시오니 새해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오직 피조된 그대로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021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셔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새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갈 때에 소망과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었던 어둠의 일들을 다 저 뒤안길로 내어버리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해의 시간들을, 이 초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 예수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인생들과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헌신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시초 되시는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